아가서 4장 말씀을 찾으셨으면 7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한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송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부풍아 일어나라,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어떠한 생명을 얻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주관하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오늘 신랑이 되어진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 되어진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띠는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고대 시대에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들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너의 눈은, 너의 머리칼은, 그리고 너의 입술은, 너의 목은 이러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사랑을 받는 여인의 외모는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 나누어 봤듯이 그녀는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답다고 말을 듣지만 계달의 장막, 즉 염소 털 같은, 염소 가죽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용 왕궁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 받는 여인들과는 달리 그녀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상처가 많은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여자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의 전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연애 때 시작되어진 마음이 결혼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면적으로 주님이 한 존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면 얼마나 어디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 땅에 우리의 이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속성을 단면적으로나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한 대상을 사랑할 때의 모습인 거죠. 물론 그것이 지금은 왜곡되어져서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같은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진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정말 마음 전부로 대할 때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모습은 역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고 유독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건 결국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너 하나님의 계명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그게 하늘로부터 있다고도 말하지 말고 땅 끝에서부터 바다 끝에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마. 오직 그 말씀이 네 마음에서 네 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네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네가 마음에 사랑하냐 안 하냐 이 차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우리의 살아온 습성과 관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못할 것 같이 여겨지고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모든 손해를 다 받을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발동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전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부터도 이미 정서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누가 이런 걸 거절해서 사람들한테 괜히 쓴소리 듣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 먼저 발동되어지고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 왕의 친구 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어린이 복음학교 같은 거죠. 거기 섬김이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복음기도 신문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뭐 2, 3학년, 4, 5, 6학년짜리 아이들이 이제 복음기도 신문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쭈삣쭈삣거리고 막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평생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그런 곳에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조의 그 조장으로 있던 아이가 누구였냐면 그 아테리를 담당하시는 김관영 목사님의 딸아이였어요. 여자아이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그 아이가 아이들이 쭈삣쭈삣거리고 신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쭈삣쭈삣거리는 아이들에게 야 뭐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야.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이 신문을 딱 가지고 자기가 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초등학생. 똑같은 초등학생인데.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구속을 받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매 순간 그러면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영혼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 여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주목을 하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난 이런 모습이야. 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 난 연약해. 난 이런 넘어진 부분이 있었어. 그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던 건 너무 사실이었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건 너무나 실제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제 또 나의 삶 가운데 내 감정과 기분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 건 너무나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실 때 너 그런 모습 있는 거 사실이야. 너 그런 연약한 모습 있는 거 사실이다. 너 그렇게 부끄러운 흠이 있는 거 사실이고 너 어제의 그런 감정과 기분과 마음 가운데 너를 내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주님 계속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넌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휘장에 함께 거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자들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또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부끄러움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흠이 없다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믿음을 취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구덩이 파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연민하면서 나 이런 존재지, 난 왜 이렇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미 그런 존재인 거 다 알고 부르셨는데 끊임없이 또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주목을 또 구덩이를 파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 왜 계단의 장막을 가지고 있지? 나 왜 머리숱이 이렇게 염소가 뛰어노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도 또 그것도 자기는 부끄럽게 여기는. 네 머리털은 길라산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산 기슭에 염소떼가 가득하게 누워있으면 그 시커멓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숱이 또 많으면 또 많은 대로 고민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지? 난 왜 이렇지? 끊임없이 나는 왜 이렇지를 주목하고 있는. 근데 주님은 너 나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너 아무런 흠이 없다야. 주님은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죠.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아마나와 스넬과 헤브로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조건으로 걸려있는 것이 있는데 위험한 자리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주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위험한 그 사자굴과 같은 것, 표범산 같은 것, 사단과 그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자리에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러 다시 또 뛰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나를 살려주시겠지? 건져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거할 필요가 없이 주님 그냥 우리에게 거기서 내려와라. 너 거기서 너무 완전하다. 너 흠이 없다. 굳이 또 너의 그런 흠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너 거할 필요 없다. 너 내려와서 나와 함께 걷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은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예정하여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존재다. 너 내 아들을 내어주기도 아깝지 않은 존재다. 너 그런 비참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 안다. 너 내 아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완전하게 부딪히기 전 너 끊임없이 무너지고 자빠진 모습 알고 있다. 그런데 너 내 아들을 주기도 아깝지 않은 너 예수님 짤이다. 너 예수님 짤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 너 이런 존재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아깝지 않은 존재다. 너희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근데 그 가치는 오직 네가 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내 안에서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더 이상 어떤 값이 있는 가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썩어지고 허덕이는 것을 먹으면서 영혼의 곰핍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외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잠금 동산과 덮인 우물과 봉한 샘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던 장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바로 당신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진리를 나누어 들읍시다.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만족되어지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믿어주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지가 13절부터 이제 쭉 나오잖아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이런 것들이 그 여인에게서부터 풍성하게 그 신랑을 따라 걸어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는지가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16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북풍아 일어나라, 바람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한 존재에게 맺히게 되어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이것이 자기의 스스로의 만족으로 끝날 수 없는, 주님 이것을 너무나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소문은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막 우리 편에서 증거하고 막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이걸 알리려고 홍보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있는 것들에 얼마나 아름다운 과실이 있는지 너 마음껏 온 세계와 피조물이 여러분 그 사실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막 홍보하지 않고 그런 것에 시간을 쏟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좀 지났지만 복음기도 신문이라는 매체에 저희 교회가 소개되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인데 몇만 부씩 믿음 지정으로 찍혀서 모든 열방 가운데 소식되어지는 신문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실렸다고.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소문은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홍보지 많이 찍어봐야 우리 힘으로 사람 한 명 불러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북풍과 동풍, 남풍을 일으키셔서 마음껏 막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여기 있다 알리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알리시기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스가랴 8장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8장에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장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성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가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가겠다 이런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말이 다른 그 이방 사람 10사람에게 유다 사람 이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이 결론 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사람이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의 때에 바로 그 자신과 함께 있었던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을 그가 찾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터를 막 흔들어 내시는 바로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재물, 명예, 권력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이 바로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무릎을 꿇지 않던 바로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기억하여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때로는 우리가 멸시와 모욕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굳건하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북풍과 남풍을 불어서 봐라 나의 아름다운 존재가 얼마나 그의 인생의 동산 가운데서 아름다운 과실과 꽃과 열매를 맺는지를 온 세상이 보라 라고 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때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우리 아가서 4장 마지막 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랑받는 나만을 생각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랑 되신 그분께서 그런 아름다운 동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들을 동산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그의 사랑받는 당신의 백성들 열방과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바로 그들이 그 동산 바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나 잡아먹고 너 사는 정말 그런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나만 복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을 이제 먹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과실 맺힌 것을 보고 먹어 함께 그 생명의 씨앗이 그들에게도 발화되어져서 함께 그 아름다운 동산의 풍성한 숲으로 주님이 온 세상을 덮으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음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로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을 마음껏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시고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님 우리의 심령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주님의 열매들을 계속하여 맺고 있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존재를 다듬어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전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말 사실인데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도구로 또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삼으셔서 온 세계와 열방에 우리를 알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로로 주님의 또한 사랑받는 자들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존재로 지금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열방에 흩어져 아직도 썩어지고 허망한 것들을 먹으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을 주님, 우리에게 실제되어진 복음을 나눔으로 그들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애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